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수십 년 전에 한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줄여서 평깨 그러는데, 이 책을 쓰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먼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여서 이 평신도란 말이 계급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뭐 평신도인데 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변명거리처럼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가 아닌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을 비롯한 또 빌립을 비롯한 이 집사님들의 했던 역할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세워졌던 목적,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감당하는, 접대하는 일을 감당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세워졌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들이 잘 감당했을 텐데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스데반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보다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과 또 끝나는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이야기의 마지막인 8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순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사도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참된 신앙은 시간과 꼭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1년이 지금 되지 않은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인 것 참 복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수십 년 해온 것 복된 겁니다. 그거 자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스데반처럼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서 만나보면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가 오랜 세월 동안 또 교회와 멀리 떨어졌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 초신자이죠. 그런데 그 초신자들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지만 괜찮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 기간이 짧았어도 이와 같이 참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한 이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되었다 그래서도 괜찮습니다.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흘려보내면 되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싶으면 또 마음껏 섬기시면 됩니다. 기존 성도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원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빨리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란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믿고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옆에 그와 같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 그러면 초신자의 믿음이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을 갖고 옆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참 충만한 사람인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7사람 중에 세워지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여기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보면 스데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 안에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충만과 관련하여 5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충만이 아주 독특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기에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정함, 다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능은 힘이란 뜻이죠. 권능은 견고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다정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견고한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 외유내강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넉넉하면서도 그 안에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데반 같은 이러한 7집사, 이런 7 일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도 충만한 모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 누가 행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누가 많이 행했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또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인 이 스데반이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말씀 보면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러고 또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을 안수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집사도 아닙니다. 성도일 뿐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사도들만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고 사도들만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님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없진 않습니다. 사도와 사도들은 특별히 아주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쓰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스데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들은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맡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이 권사라고 하는 제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감리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드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적어도 수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는 몰려드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그 영들을 돌보고 그걸 못해서 권사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서 권사가 되신 분들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케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합 감리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권사라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전에는 필요해서 세웠는데 이제는 목회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많이 양성되어서 가르치는 역할은 축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제도가 1950년대에 장로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장로교회로 들어와서 감리교회는 남자, 여자 권사가 있는데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가 있기에 여자분들만 권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나 안수 집사나 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있냐면 사도들처럼 목회자들처럼 영혼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그들을 목양하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와 같이 접대하는 일, 구제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을 세웠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이와 같은 표적들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들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7명의 그 일꾼을 세울 때 마지막에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일, 이 교회 일의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수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배, 교회라고 하는 비행기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선장이 중요하고 기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배가 운항이 되고 비행기가 또한 날아가려면 그 같은 선장과 기장이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같은 선장과 기장에게 많은 고난을 부여해 줍니다. 이양해 줍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성도님들이 이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대리하여서 위임하여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할이 또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그 사역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해 가야 됩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스데반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억압된 상태에서 있다가 풀려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초림하시기 그 수십 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로마가 붙잡아 갔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자유롭게 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자유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레네, 이것은 리비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입니다. 길르기아,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다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시아,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에베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끼리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당이 많습니다. 약 480여 개 정도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꽤 많죠. 근데 그 중에 자유민인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한 회당을 만든 곳이 있는데 그곳에 스데반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논쟁을 벌이는데, 이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논쟁이. 근데 결과가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과 지혜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학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자유민인 사람들, 이들의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데가 로마 제국에서 아주 주요한 도시들입니다. 학문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돌아온 이 자유민들 중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들,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과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성령으로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 그래서 이와 같이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깊이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을 하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고 분명하고 그 사람의 신학이 분명하게 짜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신앙과 신학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느냐?
우리의 신학이 더 분명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왠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왠지 내 마음에 좀 꺼려지고 그리고 순종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신앙이 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이 균형을 맞추어서 더 분명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의지를 더하여서, 신뢰를 더하여서 신앙과 신학이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합니다.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충동질을 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이같이 행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근데 지금 스데반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겪으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사도들도 겪고 사도들도 행했고, 그의 제자인 스데반도 그와 같은 일을 겪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이 거짓말로 사람을 충동질하지 않고 자신들의 패배를 승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그냥 진리 앞에 승복했으면 참 이들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고 증인이었고, 세 번째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 그것이 6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천사와 같은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스데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나를 충동질해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은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본 거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공회원들입니다. 지금 스데반에 호의적이지 않고 그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천사 같은 얼굴을 발견한 겁니다. 천사 같은 얼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얼굴을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반응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피부 미용 시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납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중고등부 순회를 가거나 또 외부 청년들 순회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첫날 가거든요. 보통 가서 보면 그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 청년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정규인 수련회인데, 전교인 수련회 때 하루에 집회를 한 10시간씩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 1부 밤 11시까지, 그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만 2부 새벽 2시까지, 또 원하시는 분들만 3부 해 뜰 때까지, 이렇게 하면 얼굴에 다 광채가 나겠다. 제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환할 때를 제가 자주 보냐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얼굴이 참 밝습니다. 순행복 축제도 그렇고, 그것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을 때 본인이 시간을 썼거든요. 본인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재정도 씁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습니다.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그분의 표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와 같이 행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도 기뻐했습니다. 스데반도 기쁜 겁니다. 신문 당하면서 사도들처럼 내가 이렇게 능력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것 합당하게 여기고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천사 같은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을 한번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지. 테레사 수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자신과 함께 일할 때, 그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3가지 조건을 늘 받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잘 먹는 사람을 뽑았고, 두 번째는 잘 자는 사람을 뽑았고, 세 번째는 잘 웃는 사람을 뽑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보았냐면, 삶을 살면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늘 밀려오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잘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밤에도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닥쳐와도 그 안에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웃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